13절에서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5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신앙 전통에는 두 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시적 공간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시간 속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안식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공간으로서의 성전이라면 안식일은 시간 속에서 지키는 성전이죠. 무형의 성전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제의활동을 통해서 선민으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할 사정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시간으로서의 성전,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뇌리와 가슴 속에 시간 속의 성전으로 각인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공간이 아닌 시간 속에서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바로 이 안식일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질 때, 그럴 때입니다. 예수님은 번번이 안식일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안식일을 거스르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실까? 둘 중에 하나죠. 정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안식일의 의미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의미가 다르든지, 둘 중 하나죠. 아무튼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실 마음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 다니시는 행위도 유대인들 보기에는 다 눈에 거슬리는데,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밀 이삭을 비벼 먹어도 그게 분명히 노동 행위인데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으로도 그런데 그렇게 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우위에 둬요. 사람들이 온통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야. 사람이 위에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런 시각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안식일 개념과 맥락이 같아요. 오늘 구약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해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안식일을 딱딱한 법과 규례로, 법이 그렇고 규례가 그러니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다. 안식일은 존귀한 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즐거움을 얻는 날이다. 이게 이사야가 안식일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과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언제부터 이 여자가 이런 몹쓸병에 걸렸는지, 그리고 이 여자가 지금 몇 살쯤 되었는지를 누가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이 여자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몸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데 조금도 못 폈다는 거예요. 조금도 펴지 못했다. 그러니까 가장 아주 중증의 질병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면 이 여자가 18년 동안 18해 동안 앓았다고 했으니까 이 여자는 18살이에요. 꽃다운 나이입니다. 그 꽃다운 나이에 이렇게 영혼도 신체도 부자유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다른 사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이 여자는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지, 자신의 처지 안에서 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이 여인에게 얼마나 감동으로 다가왔을지 굉장히 궁금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이 여인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거예요. 천지 창조의 때를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는 그 우주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과 어둠이 나뉘었고 질서가 생겼어. 그런데
그 태초의 음성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던 이 여자에게서 어둠이 떠나가고 이 여자는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밝음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하나님의 은총이 이 여인에게 임하니까 이 여인에게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손으로 안수해 주셨어요. 사람을 만들 때 진흙을 이겨서 사람을 만들듯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져주세요. 이 손은 새 창조의 손이죠. 그러자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쌓였던 여인에게서 어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이 여인은 밝음 속에서 감격합니다. 그런데 14절 하반절 보십시오. 상반절 보십시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이런 사람 꼭 있죠. 다 기분 좋아 기뻐하고 있는데 혼자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식에 가서도 혼자 화내고 돌아서고 잔치집에 가서 회당장도 그렇습니다. 왜 분을 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화를 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게 화내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 사람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꼭 안식일 날 병 고쳐주지 않아도 나머지 엿새가 있으니 엿새 동안 병 고쳐줘도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니 18해 동안을 그렇게 병들어 살아왔는데 하루 늦어진다고 뭐가 그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하루만 더 기다렸다가 안식일 지난 다음에 병 고쳐주면 되지 왜 꼭 안식일 날 지켜주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이 여인은 18해 동안을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생각이에요. 회당장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출발부터 달라요. 이 차이가 뭡니까? 인격의 차이입니까? 성품이나 지식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이건 신앙관의 차이이고 사람을 향한 마음의 차이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함의 온도가 달라요. 회당장에게는 법이 더 중요해요. 법.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회당장에게는 법이 목적이고 사람은 수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사람이 목적이고 법이 수단이에요. 15절과 16절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어요. 18해 동안 사탄의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병든 여인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저 귀신 들린 여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의 딸. 유대인들이 가장 자부심 느끼는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병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18해 동안을 고통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온도가 왜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딸이 모두가 즐거워하는 안식일을 맞았으니 즐거워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안식일의 참 의미를 알려면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가 하시던 일 그랬어요. 일. 엿새 동안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마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안식하세요. 유대교 신학자이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대화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이렇게 재해석했습니다. 엿새 동안 창조가 이루어진 뒤에 우주에 무엇이 없었는가? 안식이 없었다. 안식일이 되자 메누하가 왔다. 메누하는 안식, 휴식 그런 뜻입니다. 그리하여 우주는 완전해졌다. 일곱째 날에는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평온, 고요, 평화, 그리고 휴식이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 재해석한 이 말씀은 따르면 안식은 철저히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 일이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안식일을 즐거워했느냐? 사람을 쉴 수 있게 해줬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쉬심으로 안식일에 메누화, 안식하시고 휴식하심으로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신 이 쉼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날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7번째 날의 작품인 이 안식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버리면 안 되고 안식 그 자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참된 안식을 누리십니까? 우리 사회는 안식이 부재한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만들어서 주신 안식을 버리고 돈과 출세를 쫓아서 경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나 없이 몸이 꼬부라져 있는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마몬의 시대 생명의 논리라는 책이 있어요. 박경미 씨가 쓴 책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사회는 끝없이 확대되고 복잡해졌지만 오로지 한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그 한 방향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것은 물질적 이익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존엄성을 버리는 방향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하나님 대신 만몬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돈귀신이 지배하는 시장 전체주의는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경쟁은 짐승들에게 맡기고 우리 인간들은 예수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럽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교회가 필요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교회만이 안식을 줄 수가 있어요. 엿새 동안은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엿새 동안 성실하게 정직하게 노동한 사람이 일곱째 날이 왔을 때 쉬는 것. 이게 안식의 복음입니다. 윌터 브루그만은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에서 안식일이 없으면 하나님 자신이 쉬는 것에 뿌리를 두고 우리와 함께 쉬어야 할 이웃에게 확장된 쉼을 깨닫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쉼을 알 때까지 상처와 두려움과 탈진 상태를 붙들고 쉼이 없는 채로 버려진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없는 세상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이 없는 세상.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무정하고 얼마나 팍팍한 세상이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세상을 경계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인류 전체가 이 여자처럼 땅을 향해 등이 굽어 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든 적을 이미 알고 있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쳤고 내 앞에 함정을 팠으나 저희가 스스로 빠졌습니다. 악마와 그의 부하들이 남자와 여자의 영혼을 땅으로 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 것들에 몰두하여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땅을 향해 등이 굽은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세우신 뜻을 알지 못하고 땅에 묶인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의 문자적인 법령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있지만 정작 안식일의 참된 의미,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회당장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선자라고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요. 너는 위선자다. 이런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는 예수님만 사용하신 단어예요. 사람이 본래 자기 모습을 감추고 가장해서 행동하고 위선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회당장이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안식일을 내세워서 분을 내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사납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안식일에 이 여자는 생명을 얻어요. 안식일에 이 여자는 해방을 얻어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회당장이 그렇게 금과 옥조로 여겨서 예수님께 항의하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안식일은 안식일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사람들에게 지워주는 게 안식이 아니고 안식일에는 자유가 회복돼야 되고 안식일에는 몸도 영혼도 정신도 회복되어야 한다. 참된 쉼을 통해서 사람이 리셋할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런 해방과 이런 생명이 없다면 아무리 안식일날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안식일을 딱딱한 법령이나 규례로서가 아니라 안식일을 즐거운 날, 즐거움을 얻는 날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보십시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안식일을 뭐라고 말해? 존귀한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발을 금하고 자신의 길로 행하지 않고 오락을 금하라. 사사로운 말을 삼가해라. 여기까지는 그럼 율법과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가 온다는 겁니까?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 네 길로 행하지 않고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이거 다 이게 뭐냐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길을 가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오락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잠시 죄악의 낙,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즐거움은 안식일에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쉬고 주님께로부터 휴식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주님께서 주시는 해방을, 주님께서 영과 마음과 혼을 해방시켜 주시는, 몸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즐거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 오락을 즐기느라 목마른 즐거움, 세상 오락을 즐기면서 얻을 목마른 즐거움에 매이지 말고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오락을 금하고 발을 금하고 네 길로 가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즐거움을 얻으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참다운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안식일은 즐거움을 얻는 날이다.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즐거움을 얻는 날이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도 안식일의 뜻을 가르쳐 줬어요. 서신서의 말씀 보죠.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랬어요. 오늘 복음서의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안식일을 재해석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재해석해서. 그러자 유대인들은 부끄러워하고 나머지 무리들은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새로이 가르쳐 주셨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새로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은 양날의 칼과도 같아요. 바르게 이해하고 따라가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해방을 경험하게 해주지만 말씀의 본뜻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따라가면 지키기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강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과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응송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뜻을 밝혀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당신의 장한 일을 알리셨다 라면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당신의 뜻을 밝혀주시고 당신께서 하시려는 일을 사람들이 알게 하셔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뜻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뜻을 알게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법을 어겼을 때 제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러면서 쉼을 얻고 휴식을 얻고 마음과 영과 몸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 안식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의무이기 이전에 선물입니다. 안식일은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다가오면 설레야 되고, 안식일이 다가오면 기대가 가득 차야 되고, 안식일이 다가오면 행복해야 돼요. 영성신학자이고 대학 교수이기도 한 미르바던 교수가, 마르바던 교수가 안식일의 의미를 4가지로 정리해서 아주 탁월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에 의하면 안식일은 그치는 것, 그리고 쉬는 것, 받아들이는 것. 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안식일은 향연이라고 해서 향연, 축제다. 안식은 축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 지키기는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 일은 우리를 7일마다 자신의 개인적인 종교 영역으로 물러난 별난 사람들로서 세상과 분리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안식일 지키기는 우리를 세상과 그 필요 속으로 더 깊숙이 밀어넣는다. 왜냐하면 안식일 지키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슴과 목적으로 더 깊이 이끌기 때문이다. 즉 쉼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새롭게 되고 영이 되살아나고 정서가 힘을 얻고 몸이 건강해지고 진정한 관계의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세상의 여백들을 이해하고 끌어안아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죠. 주일 성수. 이 주일 성수라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이면서도 어떤 때는 그게 무거울 때가 있어요.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시인의 고백,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이거나 주일이거나 이것은 법과 규례 자체의 목적이 있고, 그래서 법을 어기면 제재하고 법을 어기면 처벌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일상을 그치고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하시려고, 그래서 영과 마음과 몸이 되살아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주일날 어디 갔어? 왜 주일날 어디 가? 교회 와서 예배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일날인데 어디 가셨다고 하면 잘 다녀오시라고. 그렇지만 진짜 쉼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풍성하게 받는 것에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녀 교육도 그렇습니다. 엄마 주일날 도서관 좀 가면 안 돼? 좀 놀러 가면 안 돼? 주일날 어디 가? 이러면 평생 엄마의 말로 주일은 매이는 날로 생각해요. 오락도 즐겁지만 오락보다 더 즐거운 건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일날 내 피로를 풀게 하시고 그래서 쉬게 하시는 거기에 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집에서 쉬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저보다 지혜로워서 더 설득력 있게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주일을 쉬는 날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진정한 안식을 배우게 되겠죠. 우리 모두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맞추어 살아가는 거예요. 엿새 동안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는 것, 안식하는 것.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영도 회복하는 안식일은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